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표제부터 보시면 표제는 다윗이 지은 시요 성전 낙성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낙성가,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완공한 후에 갖는 예식이죠. 낙성가,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없는데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고 완공을 보지도 못했는데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편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다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는데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성전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분야에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창의성, 독창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마치 유언처럼 시편 30편을 기록해 놓고 차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낙성식을 할 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유언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은 다윗의 삶 자체가 성전에 거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고, 그래서 바위 뒤에 숨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요새나 산성처럼 자신을 보일 때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말씀처럼 아둘람 꿀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솔로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30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 다윗의 인생 회고록은 아니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도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는 것, 나를 위기에서 또 삶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더라.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삶을 전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실제 그의 인생이 전쟁이었죠. 무수한 전쟁 가운데 다윗은 이리압 모든 적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왕이요 군대의 장수였었죠. 여러분, 모든 전쟁의 타깃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정말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죠. 그렇게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원수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위험과 그 압박과 그 생명의 분초를 나타내는 그 위험한 때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쑥 건져 올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더라는 것이지.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건강이라는 거지. 마음의 육체의 건강. 여러분,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할 뿐만 아니라 정신의 총명함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아프면 영적으로도 열성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영, 혼, 육, 영, 정신, 육 이렇게 사람을 3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마인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이는 마음이 있고요. 하트를 쓰는 마음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어는 하트 부분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겠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똘똘 뭉쳐있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정말 작은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루 종일 무너지기도 하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마음에서 마음을 가득 덮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아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 이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육체적 강건함을 구하며 너희의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구하라. 세 번째, 마음이 지옥이면 삶이 지옥에 떨어지다.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라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짧은 한마디로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착잡할 때, 마음의 상처로 가득 덮였을 때 다윗의 인생을 둘러보면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고 바스러졌을지 익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기억과 감사의 어원은 같다고 그러죠. 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몸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나? 내가 뭘 특별히 잘못했나?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틀림없이 울음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6절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혹 간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잃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 내가 충성할 것.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섬겨. 나는 내 일이 잘 될 때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시고, 여러분 잘됨으로 말미암아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화전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사 보호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삶의 위경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이든 관계의 위기이든 법적인 위기이든 하나님 삶의 위기를 만난 성도가 있다면 다윗을 끌어올리사 구출하여 내셨던 것처럼 건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든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 육체적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품으사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절망과 두려움과 하나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던 상처가 쓴뿌리가 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억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노염의 때에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울음의 때를 지나게 하실 때에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틀림없이 뜻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더 충성하고 형통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잘 나갈 때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열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헌금을 금양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7월의 첫 주에 월요일 문을 여는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